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라고 아시나요? 본헤퍼는 나치 독일 시대에 활동한 독일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본헤퍼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또 지키기 위해서 반나치 운동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43년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테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었겠죠.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본헤퍼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함께 서로 위로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너도 나도 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같은 처지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로웠을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실제로도 그들이 서로 신앙을 나누는 그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감옥에서는 원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러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본헤퍼 역시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시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제 기록으로 남겼는데, 고난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위로이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한 동료가 본헤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본헤퍼가 이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돈의 향기를 전해주고 권력의 향기를 전해주고 자기 자랑의 향기를 전해줍니다.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나에게 돈이 필요하지, 나에게 권력이 필요하구나, 역시 권력이 제일 중요해, 나를 잘 꾸며야 되겠어, 자기 자랑을 해야 되겠어, 나도 예뻐져야지, 이런 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만남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헤퍼는 달랐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본헤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날 본헤퍼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나치 군 의사가 이 본헤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회고했대요. 회상을 했답니다. 나는 그처럼 평안과 확신에 찬 죽음을 처음 보았다.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동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었다. 이렇게 독일의 군의관이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범사에 유익한데, 특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함께 한다는 것이 더 큰 위로와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과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그저 함께 있고
무슨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고통 가운데 그냥 함께 있고 함께 그냥 눈물 흘리며 같은 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만큼 좀 아름다운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픔 당한 사람 옆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네포가 처형당하기 5개월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그때 유명한 이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이제 약혼자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운 평안 속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날들을 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 시작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 이 가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통 앞에서 보네퍼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함께하는 것의 능력이에요. 함께하는 것의 능력.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과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소개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뉘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9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다 보면 이 서신서를 쓴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소개하는지를 보면 편지 쓴 사람과 편지 받는 사람의 그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요한은 교회를 알고 교회도 이 요한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시작할 때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내 직급이 뭐고 내 연봉이 어떻게 되고 난 뭘 좋아하고 내 MBTI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되는 나 아버지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죠. 나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미 친밀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감을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고 다 요한은.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 보입니다. 나 요한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 형제요 이렇게 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오늘날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가 같아야 돼요. 그죠? 부모가 같아야 되고 또 동일한 이제 어떤 피가 섞여 있는 혈연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물론 의형제,
자매를 맺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제 자매와 같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아야 돼요. 부모가 같아야 되고 같은 혈연 관계에 있어야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는 사이가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좋아야 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시기, 질투, 어쩌면 부모의 연약함, 여러 가지 환경의 연약함, 여러 결핍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 사이가 원래 좋아야 되는데 원수처럼 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그 회복에 도움이 되는 몇몇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면 저에게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희 형과 사이가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향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사이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사이가 좋았냐면 저희 형이 중국으로 선교 나갔을 때, 그리고 군대에 있었을 때, 이때 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못 만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이 딱 드니까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꽁꽁 숨겨져 있었던 형제애가 이렇게 좀 살아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부모 앞에 있을 때입니다. 도끼 눈을 뜨고 있다가도 부모가 나타나면 이제 눈이 반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모든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의 우애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사이에는 지금 형제가 살아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상황이 다 적용이 됩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라하는 섬에 갇혀 있거든요. 못 만나요. 성도들이 갈 수도 없고요, 성도들에게 요한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도 초대교회도 지금 아주 평안한 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형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모두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같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원수와 같은 형제, 자매, 그런 형제, 자매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앞서 말했던 본 회퍼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인 형제와 자매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형제라고 부르나 보다 하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 형제와 자매라 불렀을 겁니다. 실제 부모도 다르고 피도 섞여 있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을 때에
아마도 서로 눈물 흘리며 형제님, 자매님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 형제, 자매라는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당신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도 당신처럼 지금 주님만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내어서 우리 부모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를 담아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린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형제요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은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형제라는 소개와 함께 뒤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즉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동참하는 자. 자신이 형제임과 동시에 너희와 함께, 지금 다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에 동참하고 있어요. 첫째는 환난이고요, 둘째는 나라이고요, 셋째는 참음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예수의라는 말이 꾸미고 있어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이라 해석할 수 있죠. 한글 번역으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더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안의 환난, 예수 안의 나라, 예수 안의 참음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다 뭐뭐 안에를 의미하는 N이라는 전치사로 이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예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그것을 동참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지 않으셨나? 예수님이 좀 남겨둔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걸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받지 못한, 미처 다 받지 못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다 세우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예수님이 다 참지 못한 참음을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과 교회가 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지금 견뎌나가고 있던 이 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받는 환난 가운데, 교회가 땀 흘려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교회가 눈물로 견뎌나가는 그 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언제 오냐며 조롱받아야 했고,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나가야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이었다,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 너희들도 나도 동참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이요, 나라요, 참음이다. 우리 이 말씀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들,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붙잡으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환난과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예수 안에 있는 나라와 예수 안에 있는 참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지 못했던 고난을 내 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있는 고난이고, 그 교회의 고난을 사도인 나 바울도 함께 나누어 나의 육체 가운데 그 고난을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 받는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아픈데 성도는 안 아프고, 교회는 즐거운데 성도는 안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아프시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몸된 우리도 함께 아프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손가락이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발가락은 나 안 아프니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달리기로 금메달을 땄다면 다리뿐만 아니라 팔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게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회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위대한 묵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면 이 위대한 묵시가, 이 위대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전혀 감동으로, 전혀 아무런 유익으로도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요한은 이제 이 위대한 묵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대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했어요. 근데 왜 밤모라는 섬에 갇혀야 합니까? 선한 일을 행했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밤모라는 섬에 갇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이 이상한 일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제 바로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 뒤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 밤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요? 주의 날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 성도들에게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의 날,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은 특별히 주님의 주인됨을 기념하고, 특별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특별히 우리의 생업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죠.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올 때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임합니다. 주일이라고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이 예배 껍데기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죠. 이제 요한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게 되는데, 하나는 듣는 것이고요, 하나는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듣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요한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려요? 뒤에서 들려요. 사실 요한은 이전까지는 안 보이고 안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보는 곳이 앞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곳에는 지금 안 들렸어요. 요한의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요한이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혼자서 아둥바둥거리며 힘들어 지쳐 앉아 있었는데, 겁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렸대요. 요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의 소리입니다. 승리의 소리. 지금의 이 나팔 소리는 전쟁에 승리할 때 울려 퍼졌던 그 소리, 그 나팔 소리예요.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아무 소망 없이 조롱당하며 고난당하고 있었던 초대 교회에게 뒤에서 승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 무엇을 볼지는 이제 우리는 읽었지만 이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 그 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뭘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는 것이 지금 승리의 내용일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의 내용일 텐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보는 것을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교하게 될 때 무엇을 받는지, 이 분명히 승리의 내용인데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교회의 형제됨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진실로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들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할 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 때 위로받고 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서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를 위해 참고 견디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혹 나태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형제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와 이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과 한몸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의 형제가 되어 하나의 자매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온전히 동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